10월의 부흥을 우리 마음 안에 다 사모했으면 좋겠고요. 그 마음이 점점 커져가고 그래서 한 주간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영적으로 살아나는 은혜를 입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흥해야 우리가 제대로 살 수가 있습니다. 부흥하지 않으면 사실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는 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모함으로 나가기 때문에 주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부흥을 주실 것입니다. 성령의 은혜를 간구하고 기대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신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었다는 사실이 가르쳐주는 것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었다는 첫 번째 의미는 교회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가 때가 되었을 때 드러났다는 말인데요. 이 말은 교회는 사람이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영원 전부터 계속 담겨 있다가 때가 되니까 교회가 드러났습니다. 교회는 사람이 만든 게 아닙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로 세우셨다는 말은 구원의 사역뿐만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온 세상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 역시 예수님이 주도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주님은 구원의 길을 완성하시고 이제 뒷짐지고 쉬고 있고 우리가 나가서 뼈 빠지게 고생하면서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그 일도 주님께서 주도하십니다. 교회의 머리로 계시면서. 여러분, 포항중앙 침례 교회는 누가 이끄실까요? 예수님이 이끄십니다. 10월의 부흥을 위한 기도도 또 10일과 17일에 있는 멀어진 영혼을 다시금 돌아오게 하는 일도 누가 주도하시겠어요? 예수님이 주도하십니다. 교회 모든 사역은 주도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다만 주님이 주시는 말씀에 그저 순종할 뿐이죠. 주도하시는 분은 예수님입니다. 세 번째로 구원을 완성하신 다음에 곧바로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로 세우신 것을 보면 구원과 교회는 상관이 없거나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연결이 되고 거의 붙어 있는 하나와 같은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교회와 무관할 수는 없습니다. 교회는 절대로 필요 없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의 소중함, 교회의 필요성을 깊이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처럼 우리 모두도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고 또 교회를 위해서 마음이 눌리고 그리고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마음이 늘 우리의 마음속에 가득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와 구원이 붙어 있기 때문에 구원받고 나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는 땅이 어디입니까? 교회죠, 교회. 신앙생활은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자꾸 신앙생활을 내가 예수님 믿고 내가 노력해서 잘하고 내가 받은 은사를 가지고 열심히 봉사하고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는데요. 그것은 왜곡입니다. 그런 왜곡된 자세가 교회를 약하게 만들고 침체하게 만듭니다. 실제로 신앙생활의 대부분은 내가 하는 게 맞아요. 기도도 내가 하죠. 전도도 내가 하죠. 성경공부도 내가 하죠. 뭐 다 내가 하잖아요. 내가 하지만 그러나 신앙생활의 근본 바탕이 뭐냐면 교회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체와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너랑 아무 상관없이 나 혼자만 잘 자라는 게 아니라 함께 자라야 됩니다. 함께. 그래서 예수님 믿고 우리가 교회에 속하면 무슨 책임감이 생기느냐면 공동체에 대한 책임감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목장 식구가 다 잘 돼야 됩니다. 다 같이 자라야 돼요. 나 혼자만 잘 되고 니네는 못해도 상관없다. 이런 자세는 바른 자세가 아닙니다. 함께 더불어 자라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생활을 자꾸 혼자 하려고 하지 마세요.
나 간섭하지 말라고. 내가 다 알아서 한다고. 내가 알아서 결정하겠다고. 이 바른 자세 아닙니다. 여러분, 함께함을 통해서 교정이 되고요. 함께함을 통해서 내 부족함이 드러나고, 함께함을 통해서 내 인격이 빚어지고, 함께함을 통해서 삐뚤어진 내 내면이 다듬어져요. 함께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보게 되는 풍경이요, 사실은 하나가 되는 과정에서 서로 힘들어하고, 그 다음에 때로는 다투기도 하고, 뭐 또 심하게 싸우기도 하고, 이런 현상들이 생길 수 있는데요, 그게 정상이에요, 여러분. 그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그런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신앙을 다 각기전투로 이해하면 그런 일은 일어날 리가 없어요. 다 그냥 뭐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식대로 우아하게 신앙생활하면 굉장히 멋있어 보이는데요, 사실은 그런 신앙은 자세히 들여다보면 실체가 없고, 그런 사람들이 모인 교회는 절대로 건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건강하지 않는 교회에서는 건강한 신앙인이 배출이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부모 자식의 관계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목장에서도요, 부모 자식의 관계, 가정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사랑의 간섭, 교정, 때로는 훈계, 뭐 어떤 경우에는 책망도 하고요. 하는 것도 사랑이고 받는 것도 사랑이죠. 예, 할 수 있어야 되고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바른 자세예요. 우리 살다 보면 우리 스스로도 내가 참 많이 삐뚤어져 있다, 내가 참 많이 왜곡되어 있다, 이거 볼 때가 있잖아요. 그건 누가 교정해 줍니까? 내 스스로 교정합니까? 스스로는 교정이 안 돼요. 더불어 살면서 상대를 아프게 하면서 서로 아파하면서 그러면서 조금씩 교정이 되는 거거든요. 이거를 만들어주는 곳이 어디냐면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 예. 훈계를 받겠다고 마음먹으시기 바랍니다. 예, 교정하면 내가 교정을 하겠다는 마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간섭하면 간섭을 받겠다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여러분, 절대로 상대를, 누군가를 괴롭히기 위해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여러분의 인생에 개입하지 않습니다. 예, 성숙하고 그래도 잘한 사람이 미숙한 모습을 보면서 교정해주고, 그 다음에 또 고쳐주고, 그러는 과정이 계속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야 세월이 가면서 우리가 건강한 신앙 인격자로 설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은 혼자 합니까? 함께 합니까? 함께 합니다. 혼자 잘합니까? 함께 잘합니까? 함께 잘해야 됩니다. 함께.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교회 정체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교회를 하나님이 만들었으니까 정체도 하나님이 정해놓으셨겠죠. 교회는 뭐 하는 곳이다. 우리가 정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그 교회의 정체가 뭔가 제가 오늘 그 큰 그림을 그리고 간단하게 설명을 했어요. 하나님의 창조, 인간의 타락, 그리고 심판과 형벌. 그래서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되는 인간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구원의 약속을 주시죠. 근데 구원의 약속 가운데 두 가지가 뚜렷하게 특색이 있는데, 하나는 뭐였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서는 여인의 후손으로 온다, 구원자는. 그 다음에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누구 손으로 온다? 아브라함 후손으로 온다, 이거예요. 여인 후손으로 온다, 아브라함 후손으로 온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간에게 주신 구원의 약속이에요. 그러면 구원자는 반드시 이 두 가지 약속을 지키고 와야 돼요. 여인의 후손으로 와야 되고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와야 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장에 보니까 구원자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그 위에 족보를 쭉 올라가 보니까 맨 위에 누가 나오죠? 아브라함이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그걸 설명하는 거죠. 그 다음에 1장 그 뒷부분에 가보면 예수님이 어떻게 잉태됐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까? 성령으로 잉태됐다. 그러니 결국은 남자의 씨로 온 게 아니라 그분은 여인의 후손으로 오셨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2000년 전에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형벌의 문제가 해결됐어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니까 심판이 없어지고, 심판을 안 받으니까 형벌도 그냥 다 없어졌어요. 다 해결이 됐어요.
이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는 한계를 더해야 됩니다. 그게 뭐죠? 이 복음을 누군가가 온 세상에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누가 전해주냐는 거예요. 아무리 둘러봐도 구원의 역사는 완성했는데 이걸 온 세상에 다니면서 전해줄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신 다음에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로 세우셨다는 말은 이 복음을 천하 만민에게 전할 도구로 하나님께서 준비한 게 뭐라는 거예요? 교회라는 겁니다. 교회. 언제 계획되어 있었어요? 영원전에. 언제 나타나셨어요? 때가 되니까. 그러니까 에베소서 1장에 있는 말씀 보면 교회가 갑자기 나타난 것 같지만 3장 11절 말씀 보면 10절 11절 보면 교회는 하나님 마음속에 영원부터 있었어요. 계속 두 가지가 있죠. 구원과 교회가 하나님 마음속에 계속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뭐를 또 하나님이 드러내십니까? 교회를 드러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교회는 어떤 정체를 갖고 있죠? 교회는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 교회의 정체요 목적입니다. 태생적으로 그래요. 교회는 뭐 하는 것입니까? 복음을 천하 만민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뭐 회사처럼 이익을 남기거나 뭐 유명해지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목표는 언제까지나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일입니다. 물론 교회에서 전도 외에도 할 일이 많죠. 그러나 뭐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잘못된 건 아니죠. 구제도 하고 뭐 사회사업도 하고 지역을 섬기는 일도 하고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 안 전하는 교회는 존재 이유가 없어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태생적으로 복음을 전파해야 하는 곳이라는 사실을 마음으로 깊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복음 전하지 않잖아요. 전해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지 몰라도 거의 복음을 안 전해요. 문제죠. 여러분, 혹시 복음 전파가 부담스럽게 느껴져서 복음 전파가 교회의 존재 목적임에도 불구하고 전도는 나랑 아무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은 영적으로 죽은 자의 모습이에요. 복음을 계속 안 전하면서 하는 것은 영적으로 죽은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계속 전하지 않는 교회는 영적으로 주저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게 존재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 전하는 일은 언제나 우리의 마음에 더 큰 사명으로 다가와야 합니다. 혼자 잘 안 되니까 교회에서 매월 한 명씩 만나러 갑시다. 이번 주에는 기도합시다. 다음 주에는 대상자 정합시다. 다음 주에는 시간 약속합시다. 그 다음 주에는 만나러 갑시다. 같이 돕는 거죠. 이렇게 교회가 복음 들고 나가려고 할 때 여러분이 함께 편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절대로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안 하면 교회가 존재할 이유가 없어지기 때문에요. 어떻든 우리는 아직도 복음을 알지 못하고 구원의 복음을 듣지 못해서 영원한 멸망으로 가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그들에게 끊임없이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불같이 좀 일어나서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 서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70명의 제자가 복음 전하러 갔다가 귀신이 항복하는 걸 보고 얼마나 감격스러워했습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영혼들이 죽게 돌아와서 3,000명이 회개하고 5,000명이 회개하는 그 놀라운 감격이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다시 살아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여름에 47명인가요? 예수님 믿고 침례받았습니다. 너무 감격스러운 일 아니겠어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시는데 그렇게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와 구원을 얻었으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교회 안에서는 끊임없이 어떤 것보다도 영혼들이 죽게 돌아와 회개하고 구원 얻는 일들이 쉬지 않고 일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은 교회가 이 일을 잘 감당하라고 예수님은 머리로 세우시고 이 일을 진두지휘하도록 누구를 또 보내주셨느냐?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러니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로 마음만 먹고 나가면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설득해서 복음 전하는 건 아니거든요. 여러분 너무 내가 이거 잘 설명을 못한다 부담 갖지 마시고요. 복음 자체가 능력이니까 담대하게 복음 들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한 주간 기도회를 통해서 여러분이 다시 한번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음속 저 깊은 곳에서 영혼을 향한 극렬한 마음들이 불일듯이 일어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누가 시키는 게 아니라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 복음 전하는 것이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그걸 너무너무 원하시고 멸망으로 하는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기 때문에 긍휼의 마음으로 다시 한번 복음을 들고 세상을 향해 나가는 자리에 우리 모두가 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